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남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종말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의를 위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각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5장도 같은 맥락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에 의해 목자로 지명받았습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받았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보다 이 말씀을 훨씬 더 무겁게 듣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신당하면서까지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단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양을 돌보라는 우리 모두의 사명에 대해 언급할 때에 정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이 단어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인격이자 태도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위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적극적인 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도 같은 사명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적극적인 순종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근원에는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한 선하심을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황폐함을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떱니다. 결코 풍성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해 의심하면서 우리는 온갖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이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음에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끝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 풍성함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온전히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그저 이 악물고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에 그 풍성함으로 인해 진정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는 대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마귀를 대접할까요? 왜 그 마귀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떱니까? 사탄의 한 가지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의 나약함과 교만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없으니 그들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꺾을 수가 없으니 하는 것이라고는 속임수와 거짓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조차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즉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며,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셋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 회복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기도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양들을 돌보며 모든 염려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대국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사자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마다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